저는 오늘 룻기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룻기는 인생의 전환점에 관한 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전환점의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 측면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면에서도 그러합니다. 룻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처음에 이 룻의 가족이 굉장히 어려운 인생의 최저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끝날 때 보면 이 룻 가족이요,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서 존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가족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다, 룻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공동체 측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라는 책이 있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장 어려웠던 민족의 최저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서, 그 다음 책이 사무엘서거든요. 읽어보면 하나님의 인물인 다윗이 등장을 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공동체를 다시금 주님 앞에 회복시켜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의 입장에서도 룻기는 전환점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그런 삶에서도 또 우리 민족의 삶에서도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저희에게,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새로운 전환점, 시작의 시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며 오늘 우리가 함께 룻기 말씀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실 룻기는요, 처음에 이렇게 읽어보면 이스라엘 지방이 아닌 모압이라는 이방 지역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성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이고요, 며느리 2명이 나오는데, 한 명의 이름은 우리가 오늘 볼 룻이고 또 한 명은 오르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명이요, 이스라엘 유대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터벅터벅 옮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참 특별한 상황이었지요. 왜냐하면 이 여자 3명만 있었고요, 이 가족의 남자들은 다 죽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의 인권이 많이 신장이 된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요,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았다 그러면 아유, 그 집 참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인데요, 지금 이 고대 사회란 말입니다. 여성분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이 망한 거예요. 집안이 망한 거죠. 어쩌다가 이분들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사실 이 룻의 가족,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 가족은 모압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유대 땅에 살던, 베들레헴 고을에 살던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 땅을, 하나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현대 사회에서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 이런 거랑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하나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어려움을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향 땅에 다시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가야지라는 마음을 어머니가 품은 것이고, 그래서 베들레헴 유대 땅, 하나님의 땅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 인생 속에 아무리 어려운 지점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그때인 것이지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새 시작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다시금 출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요, 룻기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룻기 스토리가 길어요, 여러분. 그래서 4장이나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 깊고 다양하고 풍성한 많은 말씀들이 룻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 할 수가 없어서요. 저는 오늘 룻기의 그 풍성한 말씀들 중에 한 측면에만 좀 집중을 해서 한 시각에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오늘 정해가지고 왔어요. 우리 성도들께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룻기를 들여다보려는 저의 주제는요, 은혜를 베푸는 삶입니다. 자, 뭘 베푼다고요? 은혜를 베푸는 삶입니다. 그럼 은혜가 뭘까요? 우리 성경에 은혜가 무엇인지 아주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 깊은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가득합니다. 그런데 룻기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셔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베푸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어디까지요? 안 해도 되는 데까지 더 하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룻기는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상식선에서 충분히 한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 더 하기로 하는 것, 자, 그걸 뭐라고 부른다는 겁니까? 은혜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룻기가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관점에서 1, 2, 3, 4장의 스토리를 핵심만 조금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1장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남자들은 다 죽고 여인 3명만 남아서 이제 유대 땅으로 가는 건데요.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이따가 나올 건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 세 모녀가 힘을 합쳐서 가서 고생하다가 같이 죽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살 길이라도 찾아보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후자가 아마 상식에 맞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나오미가 이 두 자부 며느리들에게요, 가라고 이렇게 풀어줍니다. 애기들아, 가, 너네라도 살아야지, 가라, 이렇게 풀어주는데요. 그 풀어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한 토막 담겨 있습니다. 자, 룻기 1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한 말이에요. 너희는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자,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자, 하나님께서 이 며느리들에게 무엇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선대요, 선대. 자, 이 선대라고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쉽게 풀면 어떤 단어일까요? 오늘 우리의 핵심 단어 뭐라고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서는 너희에게 무엇을 베푸실 것이다?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가슴에 꼭 담아두시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무튼 나오미의 이런 선언이 있고 난 후에 이 며느리들의 입장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 말대로 어머니 떠나서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갔지만은 룻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하게 되죠. 바로 1장 16절 말씀에 룻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자, 말이 기니까요, 요약하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저 어머니 따라갑니다. 돌아가라 하지 마세요. 같이 갈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2번째는 뭐냐 하면 어머님의 하나님을 저도 믿겠습니다. 이 룻의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온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룻이 나중에 되게 잘 됐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결말을 알고 있어서 스토리가 뻔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 말씀 보실 때 와, 나는 저 얘기를 처음 듣는 것 같다, 처음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 생생하게
이렇게 성경 말씀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해서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설마요. 아닙니다.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 많으신 어머니랑 젊은 며느리가 가서 이제 죽도록 고생하는 일만 남은 겁니다. 한국말 속담으로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넓디 넓은 호수에 돌멩이 하나 던진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아유, 고생만 하다가 안 되게 끝나겠구나 라고 모두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을 지금 룻이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뭘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토리의 시작이죠. 자, 2장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명 여인이요, 그래서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도 다 팔아서요, 농경을 할 수도 없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로 했느냐? 이 며느리가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성경 모세 율법에 보면은요, 추수하고 이렇게 하다가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은 다시 줍지 말고 그대로 놔둬서 어려우신 분들이 와서 주워서 연명할 수 있도록 해라. 요즘 얘기로 하자면요, 어려우신 분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그거 하러 룻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빈민층으로 지금 전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잘 인도를 해주셔서 보아스라는 인물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보아스는 룻 가족의 가까운 친척들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보아스가 룻이 일하고 있는 그 와중에 밭에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나 이런 데 가보면요, 사장님은 천천히 출근하시기도 하시는 법이거든요. 천천히 나오신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와서 이렇게 탁 보니까요, 어떤 처음 보는 젊은 여인이 와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었어요. 누구냐? 저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막 설명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즘 얘기로 해보자면 이런 거겠지요. 사장님이 오셨는데, 아니, 어떤 저 젊은 알바생이 와가지고 막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인사팀장이 와서 이력서 쭉 이제 화면에 띄워가지고 막 설명하는 거죠. 근데 별로 배경이 안 좋아요. 모압 출신의 남편은 죽었으며 뭐 기타 등등 나오는데 열악하죠, 스펙이요. 그렇죠? 자, 이 뭐 물어보고 있는 겁니까? 주인님, 보아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 여자 그대로 놔둘까요? 쫓아낼까요? 라고 지금 결제 라인에 올라간 셈인 겁니다. 그렇죠? 자, 보아스가요, 어떻게 했느냐? 쫓아내지만 않아도 하나님의 율법은 잘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 갑자기 호의를 베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는요, 그래서 물어보고서는, 자, 우리 일꾼들이 떠다 놓은 물을 마음껏 마셔도 됩니다라고 호의를 베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성분들, 여성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젊은 여성이 어디에 일하러 갔는데, 그렇죠? 그 동네에 최고 권력을 지닌 어떤, 그렇죠? 남자, 나이 많은 남자가 와서 갑자기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잘해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싶으시겠어요? 저 같으면 저 남자가 왜 저러나 이런 겁이 덜컥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왜 호의를 베푸시는 겁니까? 룻이 보아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룻기 2장 11절 말씀에 보아스의 대답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 당신의 남편이 죽은 후로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 그리고 당신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나 보아스에게 들려졌습니다. 자, 두 가지를 보아스가 들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어머니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면서요?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기로 했다면서요?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이미 나온 적이 있는데요. 언제 나왔죠? 아까 룻이
나오미 어머니에게 고백했던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정리해서 말하자면 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당신이라면서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룻이 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보아스의 마음에 이렇게 와서 닿았고, 그래서 보아스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보아스도 룻에게요, 호의를 베풀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그냥 지나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는 자기가 실천에 그걸 옮깁니다. 1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당신이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했어요. 그러더니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축복의 그 이야기를요, 자기가 실천에 옮겨버렸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룻을 이렇게 데려다가 지금 추수하고 있는 거기, 그러니까 자기 기업인 거잖아요. 자기 공동체인 거잖아요. 식사 자리에 룻을 참여를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도 그렇고 현대에도 그렇고요,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일꾼들이 다 보는 중에 룻을 식사 자리에 참여시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우리 식구다, 앞으로 우리 멤버다, 받아주시게, 뭐 이런 말인 거거든요. 뿐만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룻이 일하러 가자요,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한 거예요. 일꾼들을 따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어떤 지시였습니까? 지금까지는 땅바닥에 떨어진 것 그냥 놔둬서 줍도록 하였으나, 오늘부터는 이제 정책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룻을 위하여 우리는 앞으로 일부러 이삭을 땅바닥에 뽑아서 땅바닥에 룻을 위해서 이삭을 버리기로 한다라는 사장님의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었으면 진짜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죠? 들고 다니다가 이거 하다가 무거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땅바닥에 막 버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 일도 편해지고요. 그럼 주워가는 룻도 기뻐할 것이고, 그걸 보는 사장님도, 보아스도 막 좋아할 것이고, 요즘 얘기로 하면 인사고가 점수가 막 올라가면서 승진의 기회가 막 찾아오고 일은 쉬워지고, 뭐 이런 종류의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보아스가 꼭 이렇게 안 해도 됐습니다. 내쫓지만 않아도 하나님 말씀 100% 지키는 거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한 걸까요? 룻이요, 1장에서요, 그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 던져가지고 물결이 일어났어요. 에휴, 무슨 거대한 호수에 물결 하나 일어난다고 뭐가 바뀌겠나 싶었는데, 그 물결이 이렇게 가더니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가서 닿았어요. 그러니까 그 보아스가 그 감동을 받아 가지고요, 또 하나의 물결, 그러니까 반향을 일으킨 겁니다. 와, 물결이 오네요. 그러면 저도 한번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물결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일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자, 3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에 가면요,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계획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무슨 계획일까요? 자, 뭐 쉽지요. 이 두 명의 남녀, 룻과 보아스를 뭘 시키겠다고요?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야심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룻과 보아스가 결혼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요, 이 결말을 알고 있어서 흥분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첫 번째로요, 룻은 나이가 상당히 젊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반면 보아스는 상당한 연배가 있었던 남성이었다고 여겨지는데요. 과연 이 젊은 여자인 룻이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려고 할 것인가,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요. 보아스 입장에서는 젊은 여성인 룻이 자기한테 이제 오겠다고 하면 막 기뻐하고 좋아했을까요? 아닙니다. 보아스는 더 싫어할 만한, 절대로 안 하고자 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3장, 4장에 쭉 나오는데요. 좀 어려운 표현이라서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아스가 룻하고 이렇게 결혼해 주는 거는요, 기업을 무르는 행위다. 성경 말씀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무르는 자가 돼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업 무른다는 게 우리한테 너무 생소한데요. 근데 설명을 쉽게 드려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결혼하면 2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땅을 되찾아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 나오미 가족이죠. 나오미 가족에게 주신 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가족에게는 다 땅을 분배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이 이름이 엘리멜렉이었고요. 룻과 다른 며느리의 남편 이름이 말론과 기럧. 룻의 남편은 말론이었죠. 그 가족에게 주신 기업의 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팔고 떠난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업을 무르는 보아스는요, 그 땅을 되찾아 가지고 룻 가족한테 되돌려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돈 들여 가지고 땅 사 가지고 땅 다시 주는, 그렇죠? 토지 매매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투자 행위인 겁니다. 이런 거죠. 그 땅 얼마나 듭니까? 누가 가져갔어요? 얼마입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내가 돈을 얼마를 내야 되고, 그러면 가져와서 농사를 하면 소출이 얼마가 나올 거니까, 그러면 그 소출 중에 내가 또 먹고 살려면 또 얼마 해야 되고, 그럼 어차피 손해보는 일이에요, 보아스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 가족 친척 살리는 일이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도와주는 입장 정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이면 좋은 마음 가지면 할 법하죠. 재력이 있으면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게 있어요. 2번째. 이거 들으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게 되는 2번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룻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요, 보아스 자기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죽은 룻의 전 남편인 말론의 가문에 들어가는 그 후사가 되는 그런 종류의 일이었습니다. 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런 율법 중에 이제 한 적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되시죠? 이해가 하나도 안 되셔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문화에 이런 게 없거든요. 그죠? 우리 문화에 이런 건 있습니다. 홍길동전 이런 데 보면은요,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이런 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기업을 무르는 행위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렇게 보면은요, 아기를 낳으면 분명히 내 아기인데, 그죠? 내 아들인데, 근데 내 아들이 아닌 거라. 그죠? 한국 문화를 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접목시켜,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요, 이제 남자 씨바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도 안 하려는 일입니다. 몸 바쳐, 시간 바쳐, 재정 바쳐, 자식 바쳐, 죽은 친척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요. 이거 들으면 계산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난 못하겠어. 그리고 도망가는 게 해야 하는 일인, 36개 주랭랑을 놓는 게 자기 인생 챙기는 일인 그런 종류의 일인 것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이렇게 이걸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여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룻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3장 4절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잠을 잘 것인데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쉬운 표현, 한국말인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말로 바꾸면 이것입니다. 애기야, 오늘 밤에 그 남자에게 다녀오거라. 뭐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밤에 모든 것을 끝내고 오거라. 뭐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룻 입장이면요,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어머니, 저를 시집 보내시려면 어른들끼리 만나셔서 얘기를 나누시고 혼담을 넣으셔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혼담 꺼내는 순간 안 한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거기 다녀오거라.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지금 룻이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룻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장 5절에 보니까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란 말입니다. 또 한 번 룻이 어머니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거죠. 자, 입장 바꿔가지고요. 보아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타작을 하고요. 밤에 신나게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아니, 이 발 언저리에 뭐가 있어요. 놀라서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어떤 여인이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물으니까요. 자, 이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한국 말인데 너무 어렵지요? 쉬운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오늘부로 당신 인생 접수하러 왔나이다. 뭐 이런 말이에요. 당신의 돈도 제 것이고 당신의 땅도 제 것이고 우리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죽은 저의 전 남편 말론의 아이가 되는 것이고 다 내놓으시죠. 뭐 이런 말을 하러 온 거거든요. 제가 보았으면 막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조금 도와주려고 선의를 베풀었더니 내 걸 다 가져가려고 덤비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룻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기 때문입니다. 룻이 인애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 인애는 쉬운 말로 바꾸면 뭘까요? 은혜입니다. 룻이 은혜를 2번 베풀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어머니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 첫 번째예요. 2번째 은혜는 뭘까요? 어머니가 말씀한다고 해서 여인의 입장에서 너무 어렵고 수치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밤에 저를 찾아온 당신의 행동을 보니 어머니에게 큰 은혜를 베푼 것을 보고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보아스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당신이 말한 그대로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약조하게 됩니다. 자, 4장으로 가보지요. 그 다음 날 보아스가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우선순위자가 한 명 있었는데요. 모든 걸 다 설명을 하자 난 못하겠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가셨어요. 그러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나중에 4장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이 여성과 결혼을 해서 죽은 그의 전 남편인 말론의 집안의 대를 잇는 일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요, 자, 이 2명이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결이 이렇게 한번 가고 물결이 또 한번 오고 물결이 또 한번 가고 물결이 또 한번 왔는데 가족을 살려냈더라 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왜죠? 아까 맨 처음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당신들이 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있었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에게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 룻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니, 좋은 남자 보아스 만나서 잘 살았으면 복 받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넘어서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 아이가 오벳인데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의 조상이, 이 룻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된 겁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1장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당당하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되는 거죠. 룻은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룻은 됐습니다. 그럼 보아스는요? 자, 오늘 몸 바쳐 재산 바쳐 가장 크게 희생한 보아스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18절부터 22절 족보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보기 전에요,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두 명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보아스 아기가 되는 겁니까? 룻의 전남편 아이가 되는 겁니까? 전남편 아이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야 되냐면 엘리멜렉이 말론을 낳고 말론이 쭉 내려가서 다윗과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18절부터 22절인데요. 20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웬일입니까?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놀랍게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꾸셔서 누가요? 보아스가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도록 성경 말씀에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서는요, 룻과 보아스에게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는요, 분명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반대로 가르쳐요. 왜 당신이 합니까? 당신이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잖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말라고, 자기 거 잘 챙기라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평생토록 늘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방식은 반대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알려주고 계세요. 의무를 초월한 사랑의 헌신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그것이 개인의 삶을 전환시키는 비결이고 그것이 공동체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비결이라고 룻기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한번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붙잡고 사랑해 주시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첫 물결 인생입니다. 자, 어떤 인생요? 첫 물결 인생이요. 이 얘기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룻처럼 삽시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얘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정리하면 첫 물결 인생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룻이요, 처음부터 난 예수님 낳아야지 그랬던 게 아니에요. 보아스가 처음부터 난 예수님의 조상이 돼야지 그랬던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아주 작은 첫 물결이었습니다. 뭐 대단한 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신 상황들 속에서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더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첫 물결, 첫 번째 물결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고 내가 이거 한다고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싶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저도 한 물결 조그맣게 일으켜 보겠습니다. 누군가 물결을 일으켜서 물결이 이렇게 오면은요, 그냥 지나가도록 놓아두지 마시고요. 와, 물결이 오는군요. 저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참여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그 물결들을 보시고 위에서부터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의 물결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요. 주여 가정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첫 물결 인생으로 섬기는 제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실천하심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족한 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주신 그 은혜대로 예수님 닮은 인생을 저희가 살기 원하오니 이 말씀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첫 물결 인생으로 주님 앞에 살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신자들 다 되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